드디어 2018년도 마지막 졸업예배고 마지막 소정예배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령의 참춘이 함께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다시 한번이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삶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먼저 돼서 나중되는 것보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 삶을 살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단어를 딱 하면 떠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단어 말씀드릴게요. 인생 역전. 자, 뭐가 떠오르시죠? 로또. 하시면은 그냥 조용히 계실 때 내가 로또 먹고 말고요. 또 인생 역전. 어떨 때 우리가 인생 역전 그러죠? 지금 입시생들 지금 계속해서 정시 임하는데 대학 입학했을 때 그렇죠?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렇죠? 아니면 승진했을 때 로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진짜 인생 역전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맞다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셨는가가 그때 제일 중요한 어떤 평가인 걸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 야, 내가 너의 삶을 알지 못한다. 비극 중에 비극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좌절, 욕망, 온갖 고난 속에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도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 섰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한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뭐 연말에 요즘 연예대상, 가요대상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상 타고. 이게 아니고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고통 속에 계셨다고 낭만할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계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또 주님의 격려와 위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3년 전쯤에 말씀 올리고 거의 매일마다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올리는 얘기 잘하시는 얘기예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자료로 다 잘 돼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무나 하늘의 복을 받은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갔더니요, 얼마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초신자 성도님이 딱 와 계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점심시간이 됐다니까요. 어떤 음식이 나왔다고요? 중식. 근데 재밌는가, 이 초신자한테 앉아와서 팔보채가 나오고요, 본인한테 자장면이 나온 겁니다. 장로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초신자가 앉아와서 팔보채 먹길래 대신 나는 어떤 궁중 요리가 나올까, 중화 요리가 나올까 기다렸는데 자장면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께 따졌대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앉아와서 팔보채 평생 주님 섬긴 저는 아니 겨우 자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너 아무개 그 유명한 신실한 목사 알지? 그럼요. 그분 저보다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진짜 어디 계세요? 그 목사님 정말 신실했는데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장면 배달 갔다. 네, 들으신 얘기죠? 근데 이 얘기요, 또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짜장면 배달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몰라요. 제가 앉아와서 팔보채를 먹었지 배달같이 주님 말이 하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보시는 것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들으신 얘기일 거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총알 택시기사랑 목사님이 동시에 교통사고 나서 죽으셔서 천국 갔다니까요. 근데 다행히 천국 갔어요 둘 다. 근데 예수님께서 총알 택시기사를 딱 보더니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훌륭하다 그랬더니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총알 택시기사를 막 칭찬하시니까 예수 목사님이 되게 마음속에 기대가 됐대요. 총알 택시기사가 조금 더 칭찬을 받으면 왜? 총알 택시는 법규를 어긴 거잖아요. 책망받은 사람이 칭찬받는 걸 보고 야 대신 자기를 하나님이 칭찬을 예수님이 칭찬을 많이 하실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총알 택시기사 칭찬하시더니 목사님은 전혀 칭찬 안 하셔서 목사님이 속상해서 예수님
아니 저 총알 택시 기사는 법을 어긴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칭찬 안 하시냐고 했더니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셨대요. 그거 아니 저 총알 택시 기사는 누구든 그 차를 타면 나에게 기도하게 만들었다. 너무 불안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 너는 설교 때마다 모든 교인들을 졸게 만들었다. 내가 칭찬 안 한 거야. 듣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올리지만 저는 확언하고 성경의 핵심이라 믿는 건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살리는 삶 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삶 되기 원하십니다. 이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이른 시간부터 일했던 사람 9시, 12시, 3시, 5시 근데 임금을 주인이 주는데 그 임금이 놀랍게도 뭐예요? 처음부터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랑 5시부터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억울해하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더운 날씨에 수고했던 그 일했던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하죠. 여러분 감사하게 주인은 명백하게 말하죠. 내가 처음에 너한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1일 노동자 불쌍하려냐. 뒤에 온 사람들은요 와서 그냥 일할 걸 명령하시거든요. 난 너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선하심은요 일찍 와서 섬기든 나중에 섬기든 중요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의 상황을 보신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고 또 내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세 가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실은 연초가 되면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결심들이 내 의지가 약해서 수행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또 반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내 계획들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 들어요? 난 뭘 해도 안 돼. 난 참 한심한 인간이야. 아마 이런 생각들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졸업예배인데 수험생들 중에도 내가 말이지 성적을 개떡같이 나가고 재수할 상황이 됐으니 창피해. 제가 어제 귀하신 우리 성건인 가정과 함께 정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다. 또 옛날 기억이 떠올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랬던 기억이 진짜 있어요. 제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도 꼭 시험 떨어지고 재수하고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우리 교회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 격려해 줘야죠. 아멘. 좋은 대학 안 가면 좀 어때요? 본인이 최선 다했고 성실했으면 된 거지.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아까 그냥 재수 얘기 꺼냈지만 재수만 아니고요. 아프면 또는 사업상 어려우면 많은 분들은 비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지금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관계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구나. 그런데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것이 내게 영광이란 할렐루야. 근데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돼요. 와 막 부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금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 넌 참 비극적인 삶을 사는구나. 남들이 볼 때 성공이라고 말하고 흉통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경외함이 없고 나를 존중함이 없는데 너야말로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뭘 원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이 땅에 다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그렇죠? 저도 그런 거 좋겠어요. 근데 참 우리 인간이 간사해가고요 모든 게 잘 풀리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적당히 의지하며 대충 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에 진짜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올해 초 계획이 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이 말씀을 좀 의지하시는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도 육체적으로 지금 목도 안 좋지만 쇠해지는 상황이고 여러분도 아마 하루하루가 몸이 다르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인사할게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 되셨군요. 시작.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 되셨군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다음 말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 피차에 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쫓게 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체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억하시는 삶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 삶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또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아니면 여러 가지 존경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바로 그 삶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때문에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 여러분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할 일은 또 감사할 일이든 즐겁게 보이는 일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어요. 난 더 이상 앞으로 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그냥 지치고 힘드네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이 모든 상황에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범사 어떤 상황이고 인정 속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기, 오늘 감사한 건 이들이 이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이들이 주인의 부름에 놀다가 주인의 말을 따랐잖아요. 부탁드리기, 그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늦게 응답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늦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늦은 날은 없어요. 바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부르는 주인이 없었기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부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본문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다가 늦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죠. 함께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리 청년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바리새인들 석인과 겉은 번지르 하고 존경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은 교만과 자아로 가득 차 있기에 그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손가락질로 나는 너무나 연약한 불쌍한 인생이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그 찢어진 마음으로 섰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 올리기, 저와 여러분 안에 늦게라도 또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 순종하는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과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했는가가 아닌 거예요. 미래도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은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의롭게 살아도 지금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고요.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 아래 주님의 법을 따르면 영원히 보존되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제 저가 옛날에 잘 믿었지. 나 기도 많이 했었고 봉사도 많이 했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한 번쯤 다 해보셨잖아요. 의미 없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과연 지금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까? 과연 나는 지금 내 가진 것 비록 적지만 주님 뜻대로 섬기고 살으려고 합니까? 바로 지금
주님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리는 삶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정도로 달하는 거예요. 결국 섬기는 삶을 서로 행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우리 자유합니다. 십자가에 대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그 길을 버리고 섬기는 자유로 살아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유의 목적은 섬기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결혼주례를 이제 한 120번, 13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00번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횟수 동안 결혼 예비학교를 꼭 해요. 예, 결혼 예배할 때 묻습니다. 왜 결혼해요? 보통 무슨 답변 하냐면 잘생겼잖아요, 이쁘잖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심장이 뛰어서요, 아니면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서요,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아시죠? 결혼 왜 하죠? 결혼식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섬겨주려고. 할렐루야. 죄송해요. 유고사님 감사해요. 자, 결혼을 왜 한다고요? 지금 결혼 생활이 어려우시군요. 다시 한번요. 결혼 왜 한다고요? 섬겨주려고요. 섬겨주려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결혼의 본질을 놓쳐요. 저 남자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저 자매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 필요한 걸 채워주겠지. 그러다가 필요한 게 안 채워져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혼율이 너무나 높은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결혼의 목적이 뭔지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섬겨주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도 뭐라고요? 섬겨주려고 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 마음껏 놀게 해라. 섬겨주려고. 할렐루야. 네.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요. 어떤 한 그 예비 신랑 신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결혼 준비하면서 사랑해서 결혼을 결정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눈이 삐었지. 그래서 야, 이 결혼 그냥 파토네. 계속해서 머릿속에 고민하는 남녀 똑같이.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예비 신랑도 예비 친구도 뭐예요? 야, 오늘 솔직히 그냥 탁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눈이 삐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결혼수당에 딱 입장해서 주례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 주간에 장례가 너무너무 많았던 장례.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이 결혼 생활은 죽음이고 불행할 거고 막 이런 두려움 속에 결혼을 끝내고 싶은, 시작하지도 않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가운데 목사님이 갑자기 주례에서 장례식을 많이 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 공공동물과 고 공공동량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갖고 저 목사님 왜 그래? 근데 갑자기 신랑 신부가 얼굴이 딱 붓는 거예요. 근데 붓더니 목사님의 주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실수로 고 얘기했지만 결혼은 죽어야 됩니다. 아내가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길 때만이 그 결혼이 복된 결혼입니다. 내가 살려고 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 결혼은 불행합니다. 얼굴 굳은 채 웃는 거예요. 그 둘은 은혜 받으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데 아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 있는 곳에 행하실 것들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건 내가 너무 잘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누군데, 누구냐고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고 그 자유함으로 종으로 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화목토록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살리도록 감사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되었든 나중 되었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학생 하나가 저를 보고 딱 인사를 하는데 저를 보고 인사하자마자 혼자 셔렁셔렁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야, 얘가 정신병자구나. 왜냐면 여러분 저한테
안녕하세요 딱 인사하더니 갑자기 혼자 셜록셜록 아무것도 없는데 셜록셜록 하는 거예요. 심각하네. 야, 저 친구 이따 끝나고 불러야겠다. 그리고 부르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그래 안녕 하고 딱 뭘 끊더라고요. 전화한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 몰랐어요. 여러분 이어폰 꽂고 무선 아시죠?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얘기예요. 이게 못 봤어요. 제가 못 봤는데 저분이 안녕하세요 딱 하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 여러분 보통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줄이 있어갖고 아시죠? 이렇게 마이크 있는 거 그게 있었으면 제가 오해를 안 하는데 이게 딱 완전히 잘 안 보였어요. 머리가 길었든지. 근데 혼자 안녕하세요 하더니 셜록셜록 막 해요. 그러더니 안녕 딱 끊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더 중요해 드릴게요. 좀 실화인데요. 어떤 청년 하나가 담장에 이렇게 올라가갖고 담장 너머에 막 이렇게 뭘 보면서 막 기쁘게 소리 지르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막 울더래요. 또 좀 세게 막 이러더래요. 미친놈 같잖아요. 그래갖고 그 장면을 본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 담장 너머에 뭘 보고 저러는지 가서 봤대요. 봤더니요. 담장 너머에서 야구 경기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면 와 하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못하고 상대편이 잘하면 통탄하는 거죠. 그 야구 경기 하는 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볼 때 미친놈이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 미쳐 보이는 사람은 미친 게 아니라고요. 그 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경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부탁 올리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너무나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 젖어서 우리 안에 타인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요. 아니요. 남이 어떻게 보는가 물론 중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합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뒤로 떨쳐버리시고요. 그냥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면 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약의 말씀 볼까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들의 행동이죠. 함께 6월절 사건인데 읽습니다. 옷을 좀 묶음에 가져다가 그리스의 방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뒷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못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뒷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유대인들이 할 때 이방인들이 볼 때 뭐처럼 보이겠어요? 제가 미쳤나봐. 아니 피를 묻었죠 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주일날 마음껏 놀 수 있는 이 쉼의 시간 교회 온 여러분들 보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 볼 때 정신 나갔어 미쳤어 그렇죠? 하나님께 11조를 느끼고 또 어려운 삶 돕기에 헌금하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누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부여를 위해 채워주기 시작하는 모습 보면서 쟤 이렇게 됐어. 요즘 욜로가 유행인데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죠 바보가. 근데 우리 뭘 봐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고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누룩 없는 자예요. 누룩이 없다는 건요 포장됨이 없는 삶이 돼야 돼요. 제발 꾸미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직이란 말은요 늘 타인을 향해서는 사랑의 빛 아래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편에게 애가 되고 살리는데 장애가 되면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나 다시 미워했다 다시 죽게 말했다 이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정말 무너지게 하는 건 죄예요. 이건 제가 볼 때. 하지만 뭐예요? 사랑의 빛 아래에서 정직해서 살리는 쪽을 향해. 할렐루야. 자 그럴 때 누룩 없이 포장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님이고 우린 새로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합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당 고치게 동참하고 또 봉사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그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칩니까? 우리가 왜 난망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기쁘시게 뭔가 만들어내서 드리려고 하니까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누구처럼요? 수많은 성경에 보면 잘못된 길을 갔던 신앙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잘 보면 신앙의 사람들인데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출발은 좋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 자리 속에 자기가 자기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손줄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선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내가 중심된 삶 사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번 송구경 스님이 또 말씀 올리겠지만 우린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중심된 삶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는데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한 분들 참 보면 안타까워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가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렸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확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함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하여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 일을 지속할 때 분명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기대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공부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역전의 삶으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부족할 때 정직히 하려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예수님 정말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부족함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죽음이란 두 글자가, 실패란 두 글자가 내 삶을 뒤엎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누가 부르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딸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베스킨라빈스를 못 사줍니다. 안 사주고 있고 못 사, 돈이 아닌데 하여튼 유치원 그 나이 때에 옛날 교회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 같은데 베스킨라빈스를 먹을 때가 있었어요. 애들 둘이 진짜 집에서 먹지 못하는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신난갈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자! 그때 뒷딸이 그냥 따라 나왔다니까요. 저 같으면 안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냥 평생에 요즘 못 먹는 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왜 불러요? 근데 그냥 아빠를 믿고 따라온 그 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베스킨라빈스를 사주는 거였어요. 요청한 거 아니지만 왜요? 신뢰하고 따라왔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갈 때 분명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 있습니다.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밤을 기도합니다. 그 경기 보면서 소리쳤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미친 것처럼 볼지 몰라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울기를 원하는 관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설 때가 중요함을 압니다.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일찍부터 왔든 또 늦게 1시간만 일했다 할지라도 그들 주님께서 저같이 상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신실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너무나 어리석어서 지금 무언가 저희가 원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믿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성취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주님께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며 감사하게 하는 장면이 나가는 모든 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하늘 가로서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일들을 내가 만들어가기보다